여러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마스크 쓰고 강의하고 설교한 지 1년 반, 1년 이상 되니까 저한테는 아주 익숙한데요. 제 얼굴은 저기 있습니다. 저 포스터에 있으니까요. 보시면서 저렇게 생겼구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가정에 대한 특집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청년들 사역을 하다가 대학생 사역을 하다가 가정 사역한 지는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한 7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또는 부모 학교, 부부 학교 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원칙으로 갖고 있는 게 먼저 행하고 나눈다. 이게 저희 부부 안에 있는 이제 소중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어지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먼저 한 것들입니다. 실수한 건 실수한 거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거대로, 또 시행착오는 그대로, 티격태격한 거는 또 그렇게. 근데 또 좋은 거는 좋은 것대로 저희 부부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 이제 새 아이가, 큰애는 결혼해서 따로 이제 한국에 살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둘째는 이제 내년에 이제 아들, 딸, 아들인데요. 내년에 걔도 또 새롭게 가정을 이룰 것 같고요. 막내는 아직 학생으로 있는데, 아이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본 것들 중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가족 대화를 잘하자라는 겁니다. 가족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그냥 제목에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 잠언 말씀 읽은 것처럼 선한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포스터 보고요, 제목만 보면 저런 거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 대화를 잘하자. 두 번째는 더하기를 잘하자. 오늘은 이 부분을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하려고 합니다. 빼기, 그거는 이제 세 번째인데요. 가족은 대화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선한 말을 더 하자. 그러니까 좋은 말을 더 하자. 이 강의, 설교, 특강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오늘 이 예배 설교를 다 듣지 않아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좋은 말을 더 해주자. 나쁜 말은 빼자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빼자는 거는 제가 이제 시간을 보면서 1시간 안에 끝낼 거기 때문에요, 후반부에 시간이 부족하면은 간단하게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빼야 될 말 중에 내 생각에 이게 나쁜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족이, 우리 애들이, 여러분 그냥 애들한테 한마디 한마디만 애들이 괜히 기분 나빠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이 듣고 기분 나빠하는 말은 해봤자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를 빼자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거를 좀 더 많이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끝까지 잘 사는 부부라는 제목으로 부부학교를 지금 쭉 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고 12주간 또 강의도 하면서 변화되는 가정들을 참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이 됩니다. 근데 어떤 부부가 이제 끝까지 잘 살 수 있을까? 특징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화가 통하는, 일단은 대화가 통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서로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러니까 대화, 친밀, 이 두 개가 참 중요한데,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세요. 서로 좀 같이 살기 시작했으니까 친하게 사세요 라고 조언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너무 안 된다라는 말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이게 안 될까를 몇 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그러면서 중간에
기자분 한 분이, 오늘도 기자분이 아까 오셨다고 하던데, 그때는 이제 KBS 기자분 한 분이 저희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KBS 방송을 위한 인터뷰는 아니고 이분이 다른 잡지사에 이제 부탁을 받아서 인터뷰를 시리즈로 하는데, 그때 주제가 그거였답니다. 잘 사는 부부들 취재를 하면서 저 부부는 왜 잘 살까? 이런. 근데 첫 번째가 저희 부부였대요. 저희 부부가 추천이 됐나 보죠. 근데 이분이 KBS에 있으면서 중견 기자입니다. 지금도 잘 되고 있고요. 그분 공부 정말 많이 한 분이에요. 책 두 권도 참 좋은 내용이고, 이분이 왜 다른 잡지사 부탁으로 인터뷰하러 다녔냐면, 그때 KBS가 파업 중이었어요. 몇 년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할 게 뭐 없나 하고 영국에 가서 논문 하나 끝내고 오고 공부도 또 하고,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분이, 그래도 파업이 안 끝나니까 그냥 이렇게 자기도 공부할 겸 배울 겸 알아볼 겸 궁금해서, 진짜 부부가 잘 사는 부부가 있나 좀 만나보고 싶어서 그분이 자원에서 이제 탐방 기사처럼 하려고 신청을 하셨나 봐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 부부를 와서 1시간 이제 사전 질문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 가면은 사실 웬만한 이야기는 미리 다 돼 있어요. 그냥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담기만 하는 건데, 1시간 하기로 약속했는데 3시간을 했어요. 3시간을 하고 가면서 저는 그 얘기는 정말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가면서 두 분이 잘 사는 이유를 오늘 한 가지 자기가 알게 된 게, 그러니까 깨닫게 된 게 있다. 비교를 해보니까 두 분은 공부를 하시는군요. 부부가 어떻게 하면 대화가 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내는지, 두 분은 공부를 하시는군요. 아이들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 싸우다가 너무 크게 상처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공부를 하시는군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분은 정말 세계적인 어떤 코스에서 탑 클래스로 공부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제가 나중에 양력을 보고요,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이렇게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저희는 그걸 공부를 못했어요. 다른 건 공부 많이 했는데 가족에 대해서 공부를 못했다고. 애들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애들은 왜 말을 안 듣는지, 또 배우자 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진짜 너무너무 모르겠어요. 그 논문 쓰는 거에 100분의 1만 신경 썼으면, 이분은 또 골프를 하시는 분이에요. 골프 공부하려는 거에 1000분의 1만, 또 악기도 하셨나 봐요. 악기 공부하는 거, 연습하는 거에 진짜 정말 조금만 시간을 떼내서 어떻게 하면 부부가 대화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친하게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하고 좀 덜 싸우고, 싸우더라도 결과가 좋은, 잘 싸운 애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방법을 나도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두 분은 공부를 하셨군요.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뭐 가정에 대한 전공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는 선교단체에서 전도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결혼은 너무너무 저한테는 먼 나라 이야기였고 너무 제 형편이 어려워서요, 제 아내를 만나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 들어서, 이제 결혼 얘기가 둘이 오갈 때, 저는 그때 신안군의 섬에 교회를 막 개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트할 때 만나지도 못했어요. 편지로 하고 2주에 한 번씩 나와서 목포에서 잠깐 만나서 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저는 또 들어가고. 근데 제가 뭐가 무서웠냐면, 두려웠냐면, 겁이 났냐면, 결혼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 혼자 자랐기 때문에. 저는 혼자 자랐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무서우니까 모르겠다 싶어갖고 가장 편한 방법을 쓴 겁니다.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세상 어떤 이론을 배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쓴 가정에 대한 책을 다 사갖고 그걸 읽은 겁니다. 읽고 정리해서 우리 데이트는 그거예요. 책 읽고 나누는 하고, 또 저는 섬으로 가고, 제 아내는 저희 처가가 보성인데요, 거기 가서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늘 타지에 살아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잠깐 집에 와 있었거든요. 갔다가 또 2주 만에 만나서 또 함께 이제 뭐 공부한 거 나누고, 어떤 거는 간단하게 이런 거다 하고 끝냈지만은, 어떤 거는 좀 나름대로 자세하게 우리 둘이 생각한 거를 나누고 책 한 권씩 떼고, 그렇게 10개월 정도 데이트 겸 결혼 준비 겸 공부를 하고 결혼했는데요, 두고두고 힘이 됐어요. 그게 그 책에서 제가 그냥 결혼 예비학교라고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저희 때는 뭐 전혀 없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결혼한 지 32년 됐는데요, 전혀 없고, 저는 뭐 사역하느라고 바빴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한 거죠. 근데 그 책에서 참 많이 강조하는 게, 가족이 되면 대화를 해야 된다. 소통을 해야 된다. 요즘 말로 거기는 소통이란 단어도 그 당시는 거의 쓰지 않는 단어였고요. 대화를 해야 된다. 근데 저희가 정말 감사한 게, 대화도 그냥 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걸 배운 게 얼마나 다행인지요. 그리고 나름대로 더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게 계기가 돼갖고, 어떻게 하면은 대화가 잘 될까. 미국 사람이 쓴 책은 미국 사람들의 방법이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한 분이 쓴 책은 또 아프리카 방법이고, 유럽 사람이 쓴 책은 유럽의 방법인데,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지금보다는 좀 적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근데 그분들도 뭐 30년 전 이야기니까요, 이렇게 번역한 것 갖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살면서 어떻게 제일 대화를 배울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없을까, 그 찾아낸 게 이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기분 좋아하는 말은 더 해주고, 가족이 기분 나빠하는 말은 빼자. 그럼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도 살아 계시다면은, 아버님, 어머님,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뭐 친척들 안에서도 명절 때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는 가족 간에 대화할 때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은 이 말을 진짜 싫어한다. 우리 아내는 이런 말을 정말 좋아한다.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사용하는 거, 그걸 더해주는 말입니다. 그럼 말하면 기분 나빠하는 말은 빼는 거예요. 이거를 연습하는데 아무리 열심히 연습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이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 만났을 때 한번 사용해 봐야지, 또는 추석 때 혹시라도 만나면, 아니면 전화라도 하면 실습을 해야지, 실천을 해야지. 지금부터 내년이라도, 내년 뭐 설쯤 예상을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잡으세요. 시간을 잡고, 한 번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잡고 내가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겠다. 어떤 말을 더 해줄까, 어떤 말을 뺄까.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그걸 뭐 더하고 빼고 그게 아니고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는 말을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든 뭐 우리 며느리든 아니면은 우리 아내든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싫어하는 말을 빼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오래전에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조사가 있었어요.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도 이 조사가 꼭 필요한 건데요. 전도 폭발이라는 단체에서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했더니요, 70%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지에 보면 예수 믿고 교회 다니세요,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일단 먼저 왔는데 또 알아본 거죠. 그럼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습니까? 했더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사람은 거의 또 없었어요. 누구를 따라서, 그러니까 누군가 교회 가자, 그 말을 듣고 싶어, 그 말을 따라서 왔다는 겁니다. 거기서 중요한 질문이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 교회 가면은 뭐 이렇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고 할 때 사람은 무엇을 믿는가를 조사했더니요, 놀랍죠. 내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믿는데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떠도는 거예요. 카톡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면. 근데 그러면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다 했더니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좋아한대요.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막 훌륭한 일을 하고 그거보다도 나한테 잘해준 사람, 그 중에 모아보면 나한테 오늘 이 잠언 16장 말씀처럼 선한 말을 해준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냥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버지라고 무조건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6개월이라도 만날 때마다 자꾸 해줘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우리 애들이 들으면 얘네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알아봐야 돼요. 우리 애는 무슨 말을 좋아할까? 그게 여러분의 아주 그냥 비장의 카드로 갖고 있어야 돼요. 딱 써먹는. 그래서 만나면은 전화 한번 어렵게 전화 오면은 얘네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배우자 간에도. 그래서 그런 말을 더 해줘야지. 그게 선한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아주 쉽게 몇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사람은요 무슨 말 들으면 좋으냐면 칭찬을 들으면 좋은 거예요. 잘했단 말 들으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해주셔야 돼요. 칭찬을. 야단치거나 걱정하거나 그냥 얘가 안쓰러워서 염려가 돼갖고 막 자꾸 불안한 말 하지 마시고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그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오늘 잠언에서 말하잖아요. 꿀송이처럼. 그러니까 칭찬의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생각해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닌데 왜 안 될까? 잘했다는 말을 왜 이게 잘 안 나올까? 이거를 오늘 이 특강, 오늘 이제 수요 예배로 겸해서 모이지만은 가정 세미나의 특강을 여러분이 듣고 계기가 돼서 실천하면 좋겠어요. 저희 부부가 그렇게 많이 이제 대화법 이런 걸 배웠다고 생각을 했는데도요, 살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를 다시 이제 바로 잡아가면서 우리가 이거였구나 찾아낸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목사의 예를 들어서 직업에 관계없이 여러분 남편이 어떤 일을 하든지 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있다면 아들들이 몇 살이든지 나이에 관계없이 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나 소개하면은요,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서울에 살 때였는데요, 경기도 의왕시에 살 때였는데 몇 정거장만 더 가면 집이에요, 집. 근데 저는 대학생들에게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근데 집에 가기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집이에요. 정말 신호등 몇 개만 지나가면은. 근데 왠지 모르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내를 쳐다봤더니 아내는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아내한테 한마디 했어요. 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 그러니까 아내가 뭔가 생각하다가 갑자기 뭐라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고? 그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끝냈으면 아내도 덜 기분 나빴을 텐데 제가 한마디 더 했어요. 당신이 그런 사람 같아. 남편 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남편이 피리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것처럼 남편한테 당신 관심이 있나? 제 아내가 너무 그날 놀란 거예요. 제가 갑자기 당신이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예전에 그렇게 부부 대화, 부부 친밀감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 다시 깜빡깜빡하던 거를 그날 크게 배운 날입니다. 그게 저희 부부를 정말 새롭게 태어나게 한 날이기도 합니다. 둘이 막, 아내는 너무 섭섭해갖고 자기 나름대로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남편한테 관심도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에서요 좀 싸웠어요. 애들 앞에 싸우고 싶지 않아 갖고 주차장에서 싸우다가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자자. 애들도 너무 기다리고 있고 그냥 우리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좀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어보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얘기해보자.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자는데 아내가 한밤중에 나를 막 흔들어 깨운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밤중에 저를 막 깨우면서 제가 일어났더니, 그래 당신 설교 잘했어. 아까 짜증낸 게 설교 잘했단 말 안 해줘서 짜증낸 거지? 사실 그거였어요. 설교 잘했단 말을 안 해줘갖고 제가 짜증이 났는데 차마 그건 입에 말 못하고 괜히 짜증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내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잠 못 자고 밤새도록. 그러니 저보고 지난주에 해줬었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는데 지난주에는 당신 설교 참 잘했다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안 해줬다고 제가 짜증낸 거예요. 남편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속이 좁아갖고 그걸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그러니까 저는 어제 밥 먹어도 오늘 또 먹잖아 라는 말이 막 나오고 싶었는데 그 말하면 더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지니까 미안해, 우리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로 했잖아. 그 아침에 이야기하기로 했잖아. 수습하고 저는 피곤해서 잠들었는데 아내는 잠을 잘 못 잤나 봐요, 그날. 그 다음 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서로 이제 둘이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날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제 아내한테 알려주셨대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말은 잘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제일 쉬운 표현이.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찬양이란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내한테 알려준 거예요. 나도 누가 잘했다고 하면 좋겠다. 그 말이 듣고 싶다. 너의 남편도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아내가요,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은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무조건 문장만 잘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을 정말 잘하더라, 목소리를 아니면 뭐 어떤 거를. 제가 살아나요. 저는 끝나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보고 잘했다고 하는 거는 부담이 되고요, 별로 제가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뭐 시험이 들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아빠 설교 진짜 좋더라, 그게 저한테 힘이 되고, 우리 아내가, 그러니까 가족이 저에게 말해주면은 정말 좋아요. 당신 오늘 이거 정말 잘하더라. 사람들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잘했단 말 들으면 힘이 나요. 칭찬의 말을 들으면은. 그래서 그런 말을 자꾸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이 근처에서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 또 여자 목사님도 오시지만 사모님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목사님들께 여쭤봤어요. 질문을 해봤어요. 사모님께 제일 듣고 싶은 말, 설교 잘했단 말 좀 해달라. 거기 모인 목사님들은요, 전국에서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전국에서 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께 아니 그 말을 왜 안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교만할까봐 남편이. 여러분도 남편의 직업에 관계없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또는 막 나태해질까봐, 게을러질까봐 또 준비해야 되는데, 막 어떤 분은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해야 된대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근데 한 분이 기가 막힌 말씀하시더라고요.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요. 어쩌면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어요. 잘해야 잘했다고 하지.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저희도 그런 과정을 겪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가족, 지금 남자들 얘기를 조금 더 하면은 남편이나 아들들이나 아버님이 계시면 꼭 기억하세요. 남자들은요, 그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해요. 잘했다는 말. 물론 누구든지 덜해야 되죠. 연습을 시켰어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내용이 진짜 좋아요. 최고예요. 내용이 문장 쓴 거를 읽기만 해도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전달을 잘 못하세요. 전달을 잘 못하는데 어느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격려를 하려고 그래요. 당신이 전달을 잘 못해도 괜찮아요. 내용이 좋잖아. 자신감을 가지세요. 근데 어떤 사모님들은 조언을 해드려요. 당신이 내용이 진짜 너무너무 좋은데 아깝다. 전달하는 것만 조금 더 신경 쓰면 진짜 좋은 설교가 될 텐데. 많은 아내분들이 남편을 도와주려고 하는 게 격려 아니면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게 있잖아, 좀 못하는 거 조금만 신경 써봐. 당신이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좀 잘하는 거를 또 발전시키자. 여러분, 자녀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격려나 조언을 하려고 그래요. 네가 이걸 못했는데 이걸 조금 신경 써라. 그럼 다른 건 잘하니까 잘 될 거야. 야, 너 힘을 내, 자신감을 가져. 너 이거 잘하잖아. 못한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게 작동이 되냐면요, 이거를 영어로 필터링 한다고 하거든요. 걸러지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은 귀에 듣고 머리에 남고 어떤 말은 잊어버리는데, 무슨 말이 딱 머릿속에 남아있냐면 당신은 내용은 좋은데 전달을 좀 못하는 것 같아. 당신은 전달은 못해도 괜찮아. 내용이 정말 좋아. 그런 말 들으면 무슨 말이 머릿속에 남는지 아세요? 내용이 좋아, 그건 지나가요. 전달을 잘못해, 그게 남아요. 참 안타깝죠. 근데 사람들의 머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지적을 받은 상처가 오래가요. 야단 맞은 게 계속 떠올라요.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지적을 하면
마음의 동기는 도와주려고, 격려하려고, 조언을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내 말 듣고 더 화를 내요. 더 막 상처받는다고 하고, 다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고. 왜냐하면 자기도 알거든요. 자기도 못하는 거. 그거를, 그러니까 지적을 자꾸 하면 상대방이요, 짜증나고 화나고 나중에 싸우게 되고, 처음에 좋은 동기로 하려고 했던 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여보, 당신 설교는 내용이 정말 좋아요. 끝. 이거 연습하는데 6개월 걸려요. 좋은 것만 말하는 거, 좋은 것만 보는 거, 장점 중심으로 관계를 하는 거, 이게 오래 걸려요. 근데 6개월이 길겠습니까? 평생 사는 건데, 애들 키우다 보면은 수십 년간 사는 거에 6개월만 연습하면 된다니까요. 한두 번 해서는 안 되지만은 좋은 것만 보는 거. 당신 설교는 내용이 좋아요. 그럼 그 남편이 그 다음에 무슨 말할지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끝. 여러분, 애들한테 꼭 잘하는 것만 얘기하세요. 잘하는 것만. 근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잘하는 것만 보고 살겠어요? 눈에 보이는데 못하는 게,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말 하고 싶고, 내가 이 말 안 하면은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이런 말 해줘야, 어쨌든 그런 말 도전을 받아야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냐, 이런 게 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말을 해주세요. 당신은 이거 진짜 잘하더라. 너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못한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장점은 말해주고 단점은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잘한 거는 상대방한테 말해주고 못한 거는 하나님께 말하면 돼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본인에게 알려주거든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정말 훨씬 빨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에요. 훨씬 빨라요. 왜냐하면 단점은 언젠간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쁜 버릇이든 어떤 습관이든. 근데 그게요, 옆에서 말해준다고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알 거예요. 자기가 깨달을 때 고쳐져요. 맞아, 내가 이걸 해야지. 자기가 깨달을 때. 근데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 건데 자꾸 옆에서 지적하면은 더 반발만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더 싸우게 돼요. 그래서 잘한 거는 말해주고,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렇게 말하지? 막 당황할 수도 있어요. 어떤 엄마는 이런 거 듣고 문자로, 야, 너는 그 며칠 전에 진짜 너무 잘하더라, 사랑해, 보냈더니 자식이 놀래갖고요, 엄마가 암에 걸린 줄 알고, 큰 병든 줄 알고, 갑자기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6개월 동안은 잘한 것만 말하시는, 그러면 내가 습관이 돼요. 듣는 사람도,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아버지는 좋은 걸 말해주는 분이야. 이게 그렇게 딱 자리매김이 돼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었잖아요. 상대방이 알아야 되는,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되는, 알아야 되는. 그래서 성령님이 그때 일하십니다. 성령님은 옆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말, 보혜사라는 말이 옆에 계신 분, 옆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의 제일 큰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가족들의 단점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게 하고, 본인이 깨달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말해주면, 아무리 내 마음의 동기는 좋은 동기지만, 격려, 조언, 어떤 거든지 상대방은 다 걸러지고 뭐가 남냐면 지적을 받았구나, 또 잔소리를 듣는구나, 또
또 나보고 나만 문제라고 하는구나. 그것만 남아요. 그것만. 그럼 서로 관계도 안 좋지만은 듣는 사람은 듣는 사람대로, 말한 사람은 말한 사람대로 지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이 있고 귀가 있는데 입으로는 말을 하고 귀로는 듣는 거잖아요. 들어야 기억이 남습니다. 놀랍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듣는 것보다 내가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더 가까우니까. 입하고 아무리 붙어서 대화해도 내 귀가 가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를 내가 듣잖아요. 그 영향을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듣는 거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의 영향을 스스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좋은 것만 말해주면 나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좋은 걸 말해주니까. 그거를 내 스스로, 그게 모아지면 자존감이라고 이제 감정이 있는데, 그게 강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이 돼요. 내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왜? 좋은 말을 하니까. 왜? 나쁜 말도 있는데 그거는 그냥 내가 삭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해야 그게 쏟아져 나가는 건데, 하나님께 말하니까. 하나님께 말하고, 나쁜 거는, 좋은 거는 상대방에게 말해갖고,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이야. 이번 가정의 달을 계기로 그게 선한 말입니다. 상대방을, 가족을 살리는 말이에요. 칭찬의 말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야 돼요. 뭘 관찰하냐면은, 우리 애가 뭘 잘하지? 그 어느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잘한 게 있어야 잘했다고 하지요 라는 말이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잘한 것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잘한 것, 그 중에 잘한 것도 잘 안 보이면 그나마 잘한 거, 그나마 잘한 거라도. 맨날 술만 마시는 남편이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걱정되고, 아내는 잠 못 자고 새벽 4시가 됐는데도 집에도 안 들어오고, 화는 화대로 났는데 화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관계를 끝내고 싶진 않고 잘 살고 싶은데 남편이 그냥 술만 마시고,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새벽에 잠 못 자고 있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 2만 원을 갖고 빨리 집 앞에 나가라.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갖고 2만 원 갖고 아파트 밑에 내려갔더니요, 택시가 탁 쓴 거예요. 남편이 술 취해갖고 택시비 그냥 2만 원 계산도 안 하고 주고 남편 데리고 오고. 그럴 때 남편 보고 뭘 잘했다고 하겠어요? 그 중에 잘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나마 잘한 거라.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집을 찾아와? 그거 웬만한 사람 못하는 건데. 당신은 진짜 잘하더라. 그냥 해장국 이렇게 꿀물 타주면서. 6개월 걸린다고 했는데요, 저희가 부부학교를 하면서 4주 만에 남편이 교회 온 사람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자기 볼 때마다 잘한 것만 말해주니까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이런 거 가르치냐. 그래서 오셨을 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분한테 마이크를 드렸어요. 잠깐 간증이란 것도 몰라요, 이분은. 그분이 교회가 진짜 좋은 곳입니다. 왜 좋은 곳이겠습니까? 자기 아내한테 자기 잘한 거 말하라고 하니까 교회 전도가 된 거예요. 어떤 초등학생은요, 아빠가 대학교 교수인데 계속 아빠 잘한 걸 말하라고 하는 걸 배워갖고 계속 잘한 걸 말하라고 하니까 거기도 거의 한 달 만에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막 얘기를 하는데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관계하면은 막 좀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돈거래 하는데 어떻게 좋은 것만 보겠어요.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근데 가족 안에서는 비즈니스가 아니잖아요. 가족 안에서는
이게 잘 되는 거라면, 선한 말이 정말 꿀송이처럼 힘이 있는 거라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좋은 것만 말해주자. 나쁜 거 자꾸 눈에 밟히는 그거는 하나님께 말하자.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도록. 그게 성령 충만한 사역이에요. 삶이고 역사고 은사고 열매고, 성령님이 딱 그 사람한테 기도가 쌓이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돼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족에게 좀 더 잘해야지. 그냥 멀리 있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가까운 가족한테는 내가 못하고, 이러면 안 되겠는데. 깨달음이 와요. 깨달음이. 맨날 반찬 투정이나 했는데 아내가 해주는 거 맛있다고 말해줘야 되는데 나도 좀 너무 했네. 깨달음이 와요. 여기는 이제 광양이니까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포항에서 12주 동안 부부학교를 6개월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심해지면 중단했다가 또 이제 마스크 쓰고 막 간식 하나도 안 먹고 했거든요.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설거지를 했대요. 4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설거지를 남편이, 그거를 감동이 돼 갖고요. 남편이 40년 아내 일 좀 도와주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그렇게 변화가 오다 보니까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맨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아내 고생하는데 내가 같이 해야 되는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내가 그전에는 늘 당신은 집안에 신경도 안 쓰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다 지쳐서 이제 말 중단하고 막 그런 사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했더니, 말하지 않았더니, 지적하지 않았더니, 좋은 것만 말했더니 관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안 좋은 거는 하나님께 말했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런 걸 배운 다음에, 그래, 좋은 것만 말하자, 연습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 사이는 금방 됐는데 서로 약속하고,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적용할까?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좀 잘한 거를 칭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됐어요. 애들 칭찬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였구나. 특별히 사춘기 아들, 17살 된 사춘기 아들을 칭찬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래도 제가 기를 쓰고 그 중에 좋은 거, 그나마 잘한 걸 찾으려고요. 하루에 한마디씩 해야겠다.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말 하기가, 어떤 날은 진짜, 어떤 날은 눈에 보여요. 저희가 둘이 이제 캠퍼스에 가서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사역을 하는데요. 이제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형이라고 오빠라고 동생들 밥을 딱 차려갖고 밥도 먹였어요. 얼마나 잘한 겁니까? 너는 진짜 정말 좋은 아들이고 좋은 오빠고 좋은 형이고 너 고맙다.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다. 진짜 고맙다. 그럼 자기도 우쭐해져요. 그 동생들 밥 챙겨주다가요, 이 애가 요리에 눈을 떴어요. 요리에. 그래서 몇 살 때, 15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받고 싶은 생일 선물이 프라이팬도 종류가 다르다든가, 뭐 요리에 온도가 있어야 된다, 요리에 눈을 떴어요. 애가 지금도 요리 잘해요. 다른 것도 잘하지만 그런 거는 진짜 너무 잘하니까,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해서 칭찬은 쉽게 나와요. 근데 그날 아침에 한마디 해주고 나가고 싶은데, 좋은 말을, 칭찬의 말을, 애가 잠만 자고 있고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밤에는 뭐 하는지 아주 시간 관리도 못하는 것 같고, 저러다 애가 이때 어떻게 공부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일어날 생각이 없어요. 일어날 생각이.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잘한 게. 제가 길을 쓰고 좋은 것만 보자, 좋은 것만 말하자, 칭찬 장점을 말해주자,
선한 말이 사람을 살린다.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을, 저를 불쌍히 여겨서 가족에 좀 이렇게 흠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애가 지금 요즘에 자꾸 잠만 자고 막 그냥 생활 관리도 잘 못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잘한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아빠 기척이 느껴졌는지 눈을 이렇게 슬쩍 뜨더라고요. 걔 보면서 진심으로 말해줬어요. 야, 너는 정말 잠을 잘 잔다. 어떻게 너 이렇게 잠이 그렇게 오니? 그러니까 얘가, 예? 무슨 말이냐고? 너는 잠 잘 자는 게 진짜 큰 거야. 네 나이에 불면증이라도 걸려봐라. 얼마나 잠을 자야 키도 크고, 남자애들은 좀 늦게까지 크니까 네 성장판도 아직 갖추지 않았을 거고, 17살 돼도 잠을 많이 자야 돼. 그래, 정말 하나님이 아빠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다. 너는 잠을 잘 자는 게 그거 은사 같아, 은사. 진짜 잘했다. 그리고 나오는데요, 제가 일어나서 아빠가 이제 하도 잠 잘 잔다고 하니까 그만 자더라고요. 그 일어나서 샤워하려는지 화장실 가려는지 쑥 들어가는데 옆모습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정말 표정도 밝고 웃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칭찬이라고 들어갔고. 그렇게 아이들이요, 부모의 칭찬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 간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맨날 우리 엄마는 그냥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날 우리 아들하고 정말 가까워졌어요. 제가 그걸 더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빈정거리듯 야단치듯 그런 걸로 잠 잘 잔다고 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너는 정말 푹 사는 게 진짜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또 알려줬다고 하니까 얘가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네가 자고 싶으면 자, 괜찮아. 아빠 신경 안 쓸게.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늦게 자도 네 마음대로 해. 자, 빼야 될 말 알아봤어요. 무슨 말 제일 듣기 싫어하는지. 무슨 말을 제일 듣기 싫어하냐면요, 대부분 자녀들이, 대부분 가족들이 하지마라는 말을 싫어해요. 그만 좀 해라. 어떤 애는 그러더라고. 우리 엄마는 5분 전이에요. 별명 자기가 만든. 그래서 뭐가 5분 전인데, 나 이제 컴퓨터 그만하려고 했는데 꼭 5분 전에 말씀해요. 나도 이제 TV 끄려고 했거든요. 근데 꼭 5분 전에 그만 TV 보고 숙제해라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5분을 못 기다려요. 그의 말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괜히 둘러대는 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하게 말해서 거짓말일 수도 있고, 엄마 마음을 못 알아주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5분을 못 기다리는 것도 있긴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만 좀 해라, 하지마. 여러분의 자녀들의 연령하고는 어쩌면은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나이에 따라 될 수도 있고. 근데 손주들을 키우고 있다면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 키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진 시대거든요. 제가 부모학교를 하면서 왜 그럴까, 이거를 아주 긴 이야기예요. 긴 강의이고 실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 가지 말하면요, 요즘에 애들이 더 힘들어요. 부모가 힘든 게 아니고 애들 키우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이상한, 옛날에는 있지도 않던 틱 이런 것도 있고요, ADHD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도 있기도 하고, 애들이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아니면 그 정도는 안 해도 아이들한테 지금 가장 많은 게 산만함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집중도 못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이 뭘까? 그 원인은요, 주거 문화에서 온 건데 마당 없는 집에 사는 거예요. 제가 이 과정을 쭉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요, 마당 없는 집, 그러니까 빌라든지 뭐 연립주택이든지 아파트든지, 광양, 여러분이 집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동광양 쪽이나 아니면은 뭐 서울이나 대도시는 비슷할 수도 있겠죠.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층간 소음은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거실과 마당은 다른 거니까 마당 없는 집, 마음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집의 구조, 그것만이 아니에요. 마당이 없다는 거는, 거실이 있다는 거는 뭐 층간 소음이 있든 없든 간에 너무너무 많이 뛰면 안 돼, 그 말을 듣고 자라요. 소파시 뛰어내리든지 아니면 뭐 하지 말라는 말을 너무너무. 제가 한 번은 엘리베이터 1층에서 14층까지 가는데요, 그때 제가 14층에 살고 있을 때인데, 지금은 이제 영동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데, 그때 14층에 살고 있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한 가정이 탔는데요, 하지 말라는 말을 3번을 하더라고요. 그 애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갖고 이렇게 옆에 층계가 아니죠, 그 난간이라고 해요. 옆에 이제 손잡이 잡고 이렇게 딱 올라가니까, 야 내려, 하지 마. 또 걔가 다른 앞 층을 누른, 자기 집 층이 아닌가 보죠. 그거 누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동생 갖고 있는 거 툭 건드리니까 동생 거 뺏지 마. 그 짧은 시간에 1층부터 14층 올라가는 시간에 하지 마.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지 말라는 부정어를 빼고 말할까를 연습을 좀 해보셔야 돼요. 집안 상황에 맞게. 그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더해주는 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빼기가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가족 관계 속에서 유난히 이 사람이 이 말 들으면 화를 내더라, 짜증 내더라, 기분 나빠하더라, 그거를 빼셔야 돼요. 빼시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세상에 무슨 말 들으면은 아내한테 막 화를 냈었냐면요, 이런 거 저희가 이제 정리하기 전에,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하면 항상 늦더라, 맨날 늦게 서두르더라. 제가 그 병이 있었어요, 늦게 서두르는 거. 저는 그게 멋있어 보였어요. 5분 만에 따다닥 준비하고 딱 나가면 멋있어 보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5분 대기조를 진짜 좋아했거든요. 비상 출동, 영화의 주인공 같았어요. 딱 준비해서. 근데 저 때문에 아내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아내가 너무 힘든 날, 당신 좀 일찍 서두르면 안 돼? 다른 집은 남편이 먼저 나오고 아내가 늦게 나온다던데 우리 집은 어떻게, 당신이 맨날 늦어. 그러니까 내가 곤란하지. 진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번 중요한 모임에. 그때마다 저는 큰 소리 했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딱 늦게 나간 날 택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늦게 나간 날 운전하면 신호등이 탁탁탁 맞아요. 근데 진짜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한 번은 정말 저 때문에 곤란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근데 괜히 아내한테 미안해. 나 때문에 늦었지. 다시는 안 그럴게. 근데 아내가 그날은 작정을 하고, 당신은 항상 그러더라. 맨날 늦어. 어떻게 된 게 맨날 늦어. 근데 듣다 보니까 내가 화가 낸 거예요. 화가. 그래서 언제 맨날 늦었냐? 그래서 싸우게 됐어요. 저는 제가 이과 출신이거든요. 저는 항상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는 100%예요. 그게 항상이잖아요. 항상 100%. 맨날 그러면은 365일이 그게 떠오르는 거면. 근데 아내가 당신은 맨날 늦어, 항상 그러더라. 그러면은 딱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안 그런 날도 있었는데
안 늦은 날도 있었는데, 만약에 아내가 당신은 한 90%는 늦는데 10%는 그래도 일찍 나오대, 이걸 좀 늘려봐, 그랬으면 저는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대화를 누가 그렇게 합니까? 나오는 대로. 제 아내는 또 문과 출신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당신 항상 그러는데. 근데 제가 또 폭발을 했죠. 처음에는 막 미안하다고 하다가 막 화내니까, 내가 잘못해놓고 내가 화를 내니까. 되게 화내는 거는요, 잘못한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 가족 중에 누가 화를 내면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자기도 잘못한 거 아는구나. 그래서 화나니까 아내가 또 그러면, 당신은 진짜 항상 그래. 당신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 맨날 그랬어 당신은. 근데 제가 그날 좀 이렇게 너무 심하게 반응을 나왔고, 우리 부부는 그렇게 티격태격하다가 잘한 점 하나는 그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우린 좋은 부부인데. 우리는 막 대화법도 공부했는데 왜 지금 이게 잘 안 되지? 아, 다시 연습을 해야 되는구나. 아, 이래서 그랬구나. 원인을 찾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아, 나는 왜 이러지? 아, 처음엔 미안하다고 진심인데 화내는 것도 진심이에요. 왜 그러지? 당신이 어떤 말이 나를 자극하는데 그게 뭐지? 어떤 게 처음엔 내가 미안했는데 미안한 것보다 화내는 게 더 앞서는 게 뭐지? 찾아냈어요. 저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당신 항상 그러더라. 그러면 내가 항상 그러지 않았던, 그때 잠깐이지만 몇 번 안 되지만 노력했던까지 없어지니까 너무 이렇게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단어에 반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아내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항상 그런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지. 뭐 그거 갖고 그렇게 트집 잡아 따져.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돼. 당신은 항상 이러더라. 얼마든지 해. 아내는 전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질 않아요. 근데 아내가 진짜 꼼짝 못하는 게 있어요. 내가 아내한테 말할 때 설교하듯 말하거나, 가르치려고 말하거나, 큰 소리로 말하거나, 전 청년 설교를 많이 해갖고 이렇게 목소리가 좀 크고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환한 표정으로 말하면 아내는 내용에 관계없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우리 둘이 그거를 빼기로 했어요. 저는 표정을 어떻게든지 아내한테 말할 때는 호흡을 좀 고르고 복식 호흡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이것도 한 6개월 하니까요 익숙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는 표정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좋은 표정으로 말하는 연습, 내용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유난히 싫어하는 문장, 표현, 단어들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거를 빼줘야 돼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당신이 조금 일찍 서두르면 좋은데 너무 자주 항상 늦는 것 같아? 이런 말이 뭐 흔히 할 수 있는 말인데, 이 빼는 거는 마치 알레르기랑 비슷해요. 어떤 음식이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오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간장게장을 참 좋아했었는데요, 한때 못 먹었어요. 이상하지요. 그거 먹으면 막 입이 붓고, 요즘은 또 괜찮아요. 먹으면 돼요. 저는 한때 뜨거운 우유 먹으면 기절했어요. 쓰러졌어요. 요즘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 좀 못 먹는 게 또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이 너무 기분 나쁘게 반응하는 게 바뀌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알아보면서 좀 이렇게 기억해 보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 말 들으면 유난히 좀 화를 내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가 반복되면 마치 알레르기 반응처럼 그게 고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애가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했는데 괜히 나한테 화를 내네. 그걸 잘 기억했다가 그 말을 억지로 참고 빼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말 하니까 기분 좋아하더라. 그런 말을 자꾸 더 해주셔야 돼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잠언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입니다. 천천히 한번 찾아보시고요. 뒤에 화면 나와 있죠. 화면 보셔도 되고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도 됩니다.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선한 말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선한 말을 자꾸 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말을 자꾸 빼다 보면은 그게 선한 말만 남아요. 그래서 선한 말을 먼저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신 분이 있다면 뭐 선한 말 하는 게 쉽게 된다면 하시고요. 그게 잘 안 되고 나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나쁜 말을 자꾸 하나씩 빼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선한 말이 남는데, 어쨌든 선한 말은 힘이 있습니다. 뼈를 살립니다. 튼튼하게 하고 상대방을 살립니다. 꼭 더해 주셔야 돼요.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한두 가지라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족이 지금 함께 있다면은, 아니면은 뭐 떨어져 있어도 전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기분이 좋을까를 잘 생각해서 그 말을 먼저 혼자 이렇게 연습하는데요. 이게 갑자기 하려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연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위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애는, 권사님들끼리 우리 애는 이 말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가 봐. 우리 손주는 잠자도 된다는 말, 뭐 숙제 안 해도 된다는 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대.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해야 되는, 단점을 고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자꾸 하면은 내가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하기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요. 나는 좀 인내력이 없고 나는 진짜 좋은 엄마 되고 싶은데 왜 이게 잘 안 될까? 잔소리만 많고. 그건 하나님께 자꾸 말하시고, 상대방에게는 좋은 말 하는데 잘 처음에 입이 안 열려지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에게 좀 칭찬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그래도 집은 찾아와. 이런 말들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술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진짜 어떤 아내는요, 남편이 소주 마시다가 술 줄이려고 맥주로 바꿨는데 그걸 잘했다고 칭찬해 갖고요, 남편이 술을 거의 끊으셨어요. 그 중에 잘한 거, 그 중에 잘한 거를 말해주는 연습. 어떻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가족 대화의 더하기 빼기인데요, 저의 이 특강을 듣고 내가 이거는 참 진짜 맞는 말 같다, 내가 이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맞아, 저런 나도 좀 이렇게 좋은 말 들어야 좋지 라는 걸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두 분씩. 좀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뭐 가볍게 대화해도 됩니다. 주위에 이렇게 좀 나눌 만한 분이 안 계시면 괜찮습니다. 혼자 계셔도 되고요. 좀 얘기할 만한 사람 있으면은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가족 대화의 더하기 빼기를 들었는데 저거는 내가 꼭 실천을 하고 싶어. 야, 저게 맞는 말 같아. 자, 가족끼리 앉아 있다면 더 대화하기가 좋겠죠. 자, 두 분, 세 분씩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좀 가까이 가셔서 해도 됩니다.
제 아내도 같이 왔는데요. 저희는 이제 사역을 저희 부부가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 아내랑 나와서 뭘 할 거냐면은 오늘 강의랑은 관계없지만은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저희는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둘이 서로 배꼽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거 최고입니다.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 둘이는 그래서 수시로 우리 둘이는 서로 존중하면서 인사하는데 그걸 한번 시범 보여드리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잠깐 아침에 우리 어떻게 하는지 오늘도 그랬고 어제도 했고요. 내일도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일어나든지 간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아침마다 합니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제가 피곤할 때도 아내가 다녀오셨어요. 제 아내가 나갔다 들어오면 나도 인사하고 서로 여러분도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서로 인사를 한번 해보세요. 손에 유치원생만 하는 거 아니에요. 손에 갖고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보 잘 잤어요? 이렇게. 한번 꼭 해보십시오. 예,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우리 따라 보겠습니다. 좋은 말은 더하고 나쁜 말은 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이 사실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부부싸움 많이 하는 가정이 위로받으려고 정당방위하려고 만든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서 조금 기도할게요. 시간은 좀 갔지만 우리 가족을 생각하겠습니다. 짝지어 주신 배우자 만약에 천국에 가셨다면 우리 자녀들, 손주들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기도할게요. 우리 자녀들 가정이, 손주들 가정이, 그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말은 더하고 나쁜 말은 빼며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가정과 손주들의 가정을 생각하면서 함께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홍장민 목사님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앞으로 계속해서 귀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수요일 저녁 하나님 행복한 가정 세미나로 또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홍정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빼야 할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들만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때로는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능력 주셔서 하나님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 말, 격려하는 말, 상대가 들었을 때 좋아하는 말들을 내나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하지 말아야 될 말들과 의롭지 못한 말들을 우리 입술에서 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중에서 다른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눈과 시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칭찬하며 사랑하며 또 하나님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서로의 좋은 점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며 하나님 아버지 더 개발해 줄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부모님과 배우자를 대할 때마다 사랑의 언어와 또 하나님 서로를 살리는 말들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큰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살리고 세우는 언어만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손들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부부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를 세우며 칭찬하는 귀하고 복된 부부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가정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또한 온 나라에 세계에 많은 가정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존귀히 영광을 받으시도록 귀한 가정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짧게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 오는 주일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김상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 기도회는 유치부 주간 예배로 드리고요. 오는 주일에 5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구역 리더 모임이 금요일에 오전 10시, 오후 8시에 있고요. 교구장님과 행복한 만남 대신방이 104구역, 205구역, 304구역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가정마다 우리 모든 제1의 가정에 더 천국 같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가정 가운데 살리는 언어, 세우는 언어만을 사용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정들과 오늘 말씀을 주신 홍장빈 목사님 가정과 그 사역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